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과 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또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이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가 지키는 절기의 달력 을 줄여서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력은 이 절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 4주 전을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절기의 기준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과 사역과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그것을 집약체로 녹아 놓은 것이 바로 절기예요. 교회가 정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사건으로부터 절기가 시작되는데, 탄생보다 더 앞선 4주간의 대림절, 대강절이 바로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묵상을 통하여서 신앙을 잘 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12월 달에 대림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절기의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처음 시작이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은 초대교회 4세기 때부터 초대교회가 이미 지켰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동안에 신앙생활을 가다듬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했던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림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그 하나님께 그 기다리는 이 소망의 시간이 함께 있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대림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드벤투스.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다라는 어드벤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 각 도시마다 시차를 해요. 그 시차를 할 때 각 도시 입장에서는 황제가 자기의 도시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 황제가 우리의 도시에 왔다라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아드벤투스를요,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아드벤투스 대림절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대림절의 의미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표현을 하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라나타,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도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라나타, 중간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면 마라나타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이미 오신 예수님, 주가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마라나타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오실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 반대쪽에서는 마라나타로 인사하면서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기다렸던 신앙의 모습이 초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신 주님의 믿음과 오실 주님의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어요.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 성장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죠. 다시,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대림절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참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종말이, 믿음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지만 곧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신앙, 시작과 종말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존재하는 구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참 놀라워요. 시작과 종말, 이미와 아직이라는 놀라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또 처음과 끝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시작이자 종말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처음 오심, 초림,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날과 그 시와 때를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아버지만 아시고 그의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날. 여러분, 이게 바로 대림절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숙제예요.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1년은 365일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시편 90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어제 지나간 그 어제 하루 같대요. 뿐만 아니라 이 한밤중에 정점 같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때와 그 날짜를 우리가 판가름도 안 돼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림절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이 종말의 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허투루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종말을 사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라고 하는 한 줄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종말을 사는 이 대림절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음에 이 히브리 말이 샤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지키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 밤을 새서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후배가 저한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영화를 봤는데 형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영화 제목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었어요. 혹성탈출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이라는 이 영화를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 이게 뭐 우주인 영화 아닌가 하면서 안 보다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서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원숭이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험실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참 착하고 온순해요. 먹을 것을 주면요 먹고요, 주인과 유대관계도 정말 좋고, 그리고 뭔가 문제를 내면 잘 풀고 착해요, 온순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원숭이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사나워지고 주인을 공격하고 연구원들을 공격합니다. 아무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날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리 달래도 되지 않으니까 연구실에 이 경비병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원숭이를 쏴 죽였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원숭이가 새끼를 베었고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주인과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사나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킬 게 있으면, 지킬 게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킬 게 있나요? 그러면 내 목숨도 버릴 만큼 각오해요. 이게 성경에도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요.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거죠. 뭘요? 새끼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지킬 게 없어요. 막 살아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지킬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사랑과 지킴의 관계라는 것, 이게 깨어있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이 식는데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사랑을 창조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요. 그 말은 성령이 교회 안에서도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지킬 것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킬 거란 말이죠. 세상의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당연히 택하겠죠. 그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과 사랑이 내게 있어 더 우위에 있다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주를 택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깨어있다를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있는 모습이요, 허리에 띠를 띠는 모습이,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래요. 허리에 띠를 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를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야 할 띠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가 여러분들의 허리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에서 구구절절 얘기하기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까?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래요. 그게 띠를 메어서 꽉 메어져야 해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고 깨우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허리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구약에도요, 허리에 띠를 매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유월절 사건에 보시게 되면 유월절 사건에 유대인들이 허리에 띠를 매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유월절 날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는요, 그 잡아 죽인 그 어린 양의 고기는요, 집안에 들어가서 구워서 급히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받는 날, 이 유월절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그날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고기는 급하게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매는 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련이,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허리에 띠를 띈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안주해 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종말이 안 보여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내 신앙의 경각심이 안 보여요. 종이 울리고 있는데 안 들려요. 경고등이 막 켜지고 있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진 시대를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희망을 걸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너무 쫓아가지 안주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망할 겁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 그것을 여러분 허리에 두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자세는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뒤를 보시게 한번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뭐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화나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보신 분들은 도어맨이라고 하죠.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도어맨은요 하는 일이 택시나 고급 승용차에서 손님이 내리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도어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요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손님이 오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마치 깨어있는 자가 주인이 오시면 두드리자마자 문을 열어주는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문고리를 잡고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이 지금이야 라고 하면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문고리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인지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시편 127편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경성함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지킬 수도 없고 깨어있을 수도 없어요. 깨어있다고 한들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100%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깨어있다 대림절에 깨어있는 신앙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악각광으로 우리의 어떤 애절함으로 되어질 문제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도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등장해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신랑이 오셨을 때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신부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5명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잠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신랑이 더디 오매 10명 모두 다 졸았고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잠든 중에 저 멀리서 보라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밖에 나가서 기다릴 때 문제가 생겨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붙이자마자 이 불이 금방 꺼져요. 그러자 이 어리석은 5처녀가 자신이 기름이 없는 것을 알고는요 기름을 사러 편의점에 가서 기름을 급하게 구하고 사가지고 왔더니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요 어떤 그 무엇도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삶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가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요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명심하시고 대림절 동안에라도 깨어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여러분 성경책이 찾으신 분들은 이제 알 텐데 자막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권한을 주었대요. 그리고 각각의 일을 맡겼대요. 마치 교회처럼
각각 지체가 다른 지체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각각 사무의 일을 맡겼대요. 어떤 사람은 장부의 일,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일, 어떤 사람은 식당의 일, 어떤 사람은 마당의 일, 어떤 사람은 문지기의 일. 그런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데, 이때 마가복음은요, 깨어있다의 각주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어질 수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기도하네요. 너무 기도하네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예배당에 잘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치에서라도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삶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과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대림절의 기간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주의 인생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